좁고 숨막히는 포도주 틀 구덩이 안 먼지를 날리며 숨죽여 밀 이삭을 까고 있는 한 겁쟁이 농부가 있습니다. 들키면 죽는다는 공포에 질려 구덩이 속에서 벌벌 떨던 이 겁쟁이 농부에게 어느 날 믿기 힘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르는 이 농부가 항아리와 횃불, 나팔만으로 13만 명의 대군을 이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덩이 속 겁쟁이가 민족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반전, 그리고 승리 뒤에 숨겨진 잔혹한 추락의 실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3200년 전 이스라엘의 산천은 비명으로 가득했고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세력에게 7년 동안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추수 때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미디안 연합군이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 동굴로 피했고 그들은 갓 추수한 보리와 밀은 물론이고 가축을 약탈하였습니다. 그 무렵 한 남자가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밀은 결을 날려보내야 하므로 넓은 들판의 마당에서 타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연합군에 들킬까봐 좁고 깊은 돌구덩이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밀 이삭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 역시 굶주림과 공포로 비참한 현실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빛이 새어들어오며 묵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믿기 힘든 말을 건넵니다. 용사라고요? 지금 구덩이에 숨어 벌벌 떠는 나를 조롱하는 건가요? 그가 솔직한 심정으로 한탄하듯 다시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꼴이 왜 이 모양입니까? 조상들이 말하던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린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멱살을 잡듯 단호하면서도 충격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 스스로를 포기하듯 내뱉은 고백이었지만 한편으론 이 음성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랐던 걸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기드온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알았기에 자신을 부르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머물러 달라 요청했고 이후 예물을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대자 불이 나와 예물을 살라버렸습니다. 표징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영적 오염부터 청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짓밟힌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첫 명령을 실행하기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고심 끝에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캄캄한 밤을 틈타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부수고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신의 제단을 부순 이가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부서졌으니 스스로 싸우게 둬라. 이 사건으로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구덩이에 숨어 떨던 겁쟁이 농부가 우상을 깨부수며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지배적이었고 마침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 진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으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다음 날 정말 양털만 흠뻑 젖어 물 한 그릇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심 많고 불안한 기드온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유치한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기드온의 불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수준에 맞춰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의심 너머에 있는 진심,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의 솔직함과 나약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떨리는 손에 칼을 쥐고 전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부름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 약 4대 1의 싸움.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의 생각으로는 3만 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승률은 고작 13대 1. 기드온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간절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시 한번 상식을 깨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뙤약볕 아래 목이 타들어가던 병사들은 물가에 이르자마자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준으로 마지막 정예 부대가 선발됩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쳐박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신 9,700명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고 끝까지 적의 동태를 살피며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마신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진 앞에서 본능적인 갈증보다 군인으로서의 경계심을 잃지 않는 준비된 소수를 골라낸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 13만 5천 대 300. 이것은 지기 위한 전쟁,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이렇게 많이 줄였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성공의 이유를 자신의 능력에서 찾을까봐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가장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신 겁니다. 전투 직전 하나님은 여전히 떨고 있는 기드온을 데리고 어두운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기드온은 잠들지 못한 적군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오더니 거대한 장막을 단숨에 들이받아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 병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꿈을 풀이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전체를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징조야. 적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하나님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상천외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적진을 향해 들고 갈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횃불과 비낭아리,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지만 이제 기드온은 예전에 그 의심 많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기상천외한 명령을 받들어 승부수를 던집니다. 깊은 밤, 그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든 적들의 코앞까지 숨죽여 다가갔습니다.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와장창 300개의 항아리가 동시에 박살납니다. 감춰져 있던 횃불 300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고막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립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잠결에 깬 미디안 군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적으로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13만 대군은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기드온은 민족의 영웅을 넘어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하며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드온은 멋지게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이 누리는 부와 권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전쟁에서 뺏은 금귀고리를 다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1700세겔, 약 20kg에 달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화려한 금 에봇을 제작합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념비였습니다. 보라, 내가 이 금을 얻을 만큼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 한 문장으로 잔인하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이 에봇을 통해 종교적 권위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실로의 성막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와 그 금옷을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항아리를 깼던 용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공 이후 기드온의 삶은 급격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심지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는데 이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했지만 현실은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광기를 부립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도살하듯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문이 단 한 세대 만에 서로를 죽이는 저주의 현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 그가 탐낸 명예와 권력이 결국 자기 자식들의 피를 부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숨어있는 포도주 틀 안까지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큰 용사라 부르시며 일어서길 기다리십니다. 둘째, 승리보다 무서운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기드온은 13만 대군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평범한 일상과 화려한 성공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기드온이 깨뜨린 것은 단순한 흙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숨어 지냈던 겁쟁이의 낡은 자아와 불신, 그리고 공포라는 껍데기였습니다. 그 단단한 자아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불꽃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그 빛을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 조명으로 쓰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만 그 승리는 진정한 축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에봇 앞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실한 용사의 길을 걷길 응원합니다.